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온전치 못한 심정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시시각각 다가왔던 죄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결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함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깊은 지혜와 또 명찰을 얻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위한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 선한 것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며 애통한 자가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삶에 지친 자가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9월의 첫 주일을 보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한과 또 조심스러운 생활들을 이어갑니다. 또는 직장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에 지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하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쓴 칼럼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설교 시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쓰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또 하나님 부르신 모든 이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강하고 담대하기만 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의 범죄와 실패, 또 아브라함의 거짓말,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의 연로함, 나이가 이미 100세나 가까운 어쩌면 소망이 없을 만한 나이대에, 또 야곱,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어쩌면 욕심, 혹은 시기, 혹은 두려움, 또 거짓, 그리고 노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방주에서 내려온 이후에 술 취한 것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하여 범죄하게 했고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하는 큰 실수와 실패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섬김 때문에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시고 혹은 부끄럽게 하신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벗은 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선지자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 이제 수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로 그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라 하셨을 때 3년 동안이나 그 수치를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을 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인생이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좀 괴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아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동안 한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거나 혹은 누워 있도록 하셨거나 또 때로는 먹을 것을 아주 조금씩만 달아서 그 음식만 먹고 그 적은 양의 물만 마시고 생활하게끔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의 배설물을 말려서 그것을 불태워서 떡을 구워 먹도록 하시는 그야말로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그건 불가한
그런 일들도 능히 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고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기 좋아서거나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안타까워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힘겨워하면서도 아마 그 길을 걸어가기도 했겠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연약함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지렛대로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그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 본토 이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셔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내가 이곳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지렛대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 연약함으로 표현되는 건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지렛대로 삼으실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더 정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형 에사와 함께 쌍둥이로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나올 때에 형의 발목을 붙잡아 나오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의 특성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나은 이득,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되지만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경쟁심, 또 질투, 그것으로 인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로 불리워지고 스스로 그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야곱의 전체 삶이라고 보여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언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걸어가는 그의 인생이 야곱의 삶이었다면 그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감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모든 사람, 그것이 문명화되었든 그렇지 않건 간에 다들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는 있지만 그 희미한 그림자, 하나님을 향한 희미한 인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전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인 구원 받았습니다고 하는 고백까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죄 없이 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부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부터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향해 가는 걸음을 걸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살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걸음이 늘 신실하고 늘 정직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음만을 걷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 속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단의 세력이, 이 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 그것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막게 합니다. 그게 고난과 위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자 되거나 이 땅에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책으로 어린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책으로도 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잘 번역해 놓은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써져 있는 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한 한 사람이 장차 멸망할 도성 그곳에서 떠나서 아내와 자식까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걸음, 그 여정을 떠나가는 그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 여정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와중에 숱한 사람들을 만나고 숱한 곳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그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 도전에 붙잡혀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그의 믿음을 놓쳐버릴 만한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우리의 걸음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돼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향해서 동일하게 질문해 본다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는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그거 묻는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때에 잣대가 되어주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상하고 아픈 심령일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시냐고요. 내가 무엇인가로 인하여 좌절할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찾고 위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냐고요. 하나님은 실제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관념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되고 확인되고 또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느냐. 솔직히 고백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다, 그럼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노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되지 못했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노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복중에서 야곱이 아직 이 땅에 나와 숨쉬기 전에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삭 아래서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족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늘 가는 곳마다 예배했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그가 얻는 것이 100배나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경험을 이삭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무엇인가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본문을 잘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야곱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형을 향한 질투이기도 하고 내가 저 형의 자리만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얻는 복은 차자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장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가고 그 계대가 이어가면서 그 가문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복이 이삭에게 연결된 것이고 이삭은 자기의 아들 중에 에서를 자기의 후대로 여기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내가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됐어요. 형을 속여서 형의 약점을 붙잡아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아버지가 노년에 눈이 어두우실 때에 아버지가 축복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부르실 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그 에서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로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다. 아유, 그래도 축복을 받았으니 됐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축복으로 그 야곱에게 주실까요? 만약에 사람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네가 뭐 그렇게라도 축복을 받았으니 난 너한테 축복하마.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택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굳이 야곱이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야곱이 어려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눈을 피해서 바단아람으로 도망할 때가 70세가 넘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보다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노년의 때에 그 욕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가 도망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그 걸음이 복받을 만한 걸음이 아니잖아요. 뭐 잘했다고 그걸 칭찬해 줄 것도 아니고 뭐 잘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약속해 줄 것도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 그가 베델을 지나던 그때에 돌베개하고 잠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대로 언약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야곱에게 언약해 주세요. 언제요? 야곱이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유의부족한데 그렇지 않은 때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실력이 없는 존재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걸 알고 태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실패한 때라도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한 바단 아람에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까? 12년, 21년
14년, 21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어쩌면 종처럼 살았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고 야곱이 표현할 만큼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사환처럼 외삼촌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아내들도 얻고 자식들도 얻었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거대한 부를 얻어 나오기는 했죠. 그러나 외삼촌이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었어요. 외삼촌은 야곱을 자의 품꾼처럼 생각했어요. 일시키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만한 시간을 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그가 변화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언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까?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을 질투해서 야곱을 향하여 분노했을 때, 더 이상은 내가 여기 머물 수 없겠구나. 그래서 또 자기가 거하던 그곳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에 또 도망해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의 재산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이제 내가 너와 언약한 베델 그 길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야곱이 그곳을 떠나 출발합니다. 출발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를 두 번 만나주세요. 특별히 자기가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던 야복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도 더 이상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들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잘 없어요. 왜 야곱은 찾아가 주시고 왜 에서는 안 찾아가 주신 겁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이유를 들을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가 실패하더라도 그가 연약하더라도 그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불러내신다는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패한 순간 그럴 때가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느냐? 아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기를 기대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라도 우리를 강제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그가 그곳에 마국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산을 위해서 집도 짓고 마국간도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 근처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한두 달? 내가 베델로 가는 길이니 잠깐 여기
내가 환도뼈를 다쳤으니 좀 보양해서 가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 있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좋게 5, 6년, 6, 7년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야곱이 나중에 바로의 앞에 갔을 때에 자기의 나이에 대해 고백하고 죽음의 나이를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걸 요셉의 나이와 병행해서 거꾸로 환산해 가보면 이 세겜에서 그가 있었던 시간이 한 7년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었어요. 두려워하던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까지는 아직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세겜에서 다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34장 내도록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나아갔다가 세겜의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 그곳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욕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겜이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분노해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내가 이 노년에 좀 평안한가 했더니 이 세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식들을 원망하기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이제 내가 유일하게 억지로 얻은 평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상황. 야, 도대체 왜 이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도망해야 하나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때에 오늘 본문 35장 1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이 군급할 때, 위기의 순간, 연약할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세요. 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 너와 언약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곳으로 나아오너라. 그 하나님 앞에 서거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힘이 있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실력, 자기의 힘,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단 하나도 야곱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수고하고 일한 대가 그것도 단 하나도 그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그는 바다나람을 어쩌면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도 어쩌면 단 하나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지 몰라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야곱은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야곱이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기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노년에 일어난 마지막과 같은 이 놀라운 위기, 그야말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야곱이 응답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그래서 2절 이하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온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는 그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야곱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세겜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고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들 중에 있었던 우상들,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과 언약했던 베델로 향하는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제서 비로소 그 위기가 지렛대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온 자기의 식솔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내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고백을 온 식솔들에게 하고 그 걸음을 걷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고을 사람들로 두렵게 하셨어요. 야곱을 안전하게 그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비로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고 선언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야곱과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쯤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끔 실패하고 가끔 범죄하고 또 가끔 내 뜻이 아닌 채로 넘어지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지렛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잘 압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에 그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바울의 고백이니 바울 같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그 약함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였어요. 조금 심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방해거리 같았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약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누었던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앞쪽에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은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10장 마지막에 여리고성에 구걸하던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 앞도 볼 수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망도 없었고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아주 명확히 씁니다.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씁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이, 내 건강이 혹은 내 힘이, 내 실력이, 내 능력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소개했던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가 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기도 하고, 내 건강이 연약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끌어올라서 그게 분노로 나가 혹은 또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연약함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할 때, 그것이 나를 멈추어 서게 하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 때, 그 순간 그 위기가,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길 원합니다. 아,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나를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없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는 야곱만도 하지 못해서 늘 내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저희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영광을 맛보는 베델의 자리가 저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율가 3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작년하고 올해 졸업한 친구들, 주일학교 졸업한 친구들, 그러니까 6학년을 졸업하고 7학년으로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를 옮기지 않고 진급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EM으로 진급하는 친구들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졸업 증서를 못 주어서요.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하고 올해 졸업한 친구하고 함께 졸업 증서 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이름 부를 때 여기서 나와 주면 좋겠습니다. 다엘, 김다엘. 졸업 증서 성명 김다엘. 위에사람본교회 주일학교 아동보호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